자,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 강해 계속합니다. 오늘 말씀 16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요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뭘 시험하시겠다는 걸까요? 그렇지.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가 아닌가.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감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야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고르시겠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고르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믿고 감사하는 자와 믿지 못하고 불평불명만 하는 자를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든가 아니든가 결정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모든 죄의 근원은 뭐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 음력 달력으로 아비볼 첫째 달이죠. 이것이 음력이에요. 1월 15일에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16장 첫 절에 보게 되면은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나온 지 이제 딱 한 달 되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그 애굽 군대들이 물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 노래를 불렀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럴 적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할 때가 언제죠? 며칠이나 지났죠? 그때가 3일이에요. 3일.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왔는데 물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물이 써.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 얘기했어요? 불평불만이 있는 자는 어떻다고?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불평불만이 바로 죄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누가 불평불만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도 그 말씀들이 계속 지금 연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 좋은 건 뭐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누구 모습?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좀 변화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쭉 쫓겨났는데, 자, 언제 죄가 됐을까요? 따먹고 싶을 때, 땄을 때, 먹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떤 때 죄가 됐을까요? 왜? 행함. 오케이. 다른 분 또. 말씀은 맞는데 왜 죄가 되는지
그게 틀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근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99%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라고 하는 성경적인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틀려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그 태수 형제 집에 딱 갔는데 좋은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슬그머니 주머니에다 넣고 훔쳐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훔친 게 죄일까요? 죄죠. 그러니까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좀 아까 드린 질문하고 행했기 때문에 훔쳤기 때문에 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죄가 되냐면 죄는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얘기하셨다고. 근데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말씀을 무시했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법에 의한 저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처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죠. 어떤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죄 없다 아니야 하겠다 그러셨어.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 무시한다, 못 본 척한다, 그럼 그거 죄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기준이 돼요? 세상적인 잣대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 죄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셨어. 그럼 이웃의 아내를 탐내갖고 만약에 간음을 한다. 간음을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죄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지막 절에 내가 시험하리라. 뭘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나를 믿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겠다. 뭘로? 매일 만나를 내려서 과연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너희를 시험하겠다. 우리 좀 아까 우리 부른 찬양 뭐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을 쓰는 사도 바울의 환경이 자연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었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한 곳곳마다 매 맞고 돌로 맞고 뭐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고 있는 환경 가운데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라 그러거든.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아주 비참해.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하느냐? 그 얘기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봤거든. 자기가 천국까지 올라가 봤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삼층천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분명히 죽은 예수를 봤는데 부활하셔서 자기랑 만났거든. 그리고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성령에 이끌려서 3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끔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무섭다고. 뭐 잘못할 때마다 말이야 막 심판하시고 그래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 근데 처음에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때 먹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쳐서 죽이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시고 그 물을 달게 만드셔서 그 많은 사람들과 육축들이 다 물을 먹게 만드셨다고. 그리고 이제 한 20여일 지났어. 그런데 또 이제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너희들 먹을 거 내가 줄 거야. 그래서 그 맛있는 쇠고기와 그 다음에 새벽에는 이슬처럼 만나를 내리셨다고. 그 만나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31절에 나오거든요. 가시 같기도 하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얼마나 맛있었을까? 그걸로 뭐 과자나 뭐를 만들어서 먹으면. 네? 근데 이거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셨어. 매일. 성경 기록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져서 열매를 추수한 이후에 딱 끊어졌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하나님은요 한없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전에 우리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지, 가끔 하나님께서 한 번씩 때려줬으면 좋겠다고. 세상에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야 아마.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지,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때리신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이 하도 참다가 정 안 되면은 이제 몇천 명, 한번 때리죠. 그 수백만 명의 인원 가운데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악한 자들을 때려서 죽게 하시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경고를 내리시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그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전에 다녔던 한 20여 년 동안 다녔던 그 장로교 목사, 그 양반은 pentecostal하면 그 얘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다.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직을 몇십 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용서라는 게 있잖아요. 제 아내가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계속 용서하잖아. 잘못하고 그래도. 가끔 좀 이상한 소리를 좀 해서 그렇지. 열받게 해서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용서하잖아. 우리 애들이 참, 애들 어렸을 때 우리 집 손주 들어와가지고 열받게 할 때가 많아요. 막 가서 막 난리치고 뭔가 일을 터뜨리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여 살려. 네? 내 손주인데.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냥 말로 타이려고 막 이러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도 똑같은 거야.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으실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를 죽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리는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성경에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참 이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죠? 우리 모든 죄의 근원은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다니는데 몸에 고질병이 있어. 자기는 육신이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이거는 내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그거에 다른 문제잖아요. 내 몸 스스로가 병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3번씩이나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고쳐달라고. 근데 참 그 기도는 참 정당한 기도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당신은 유럽이지만은 전 세계 소아시아 유럽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병이 있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정당해 기도가.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지금 내가 너에게 베풀고 있어. 그 소리를 듣고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사했대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도를 좀 더 나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죠? 일용할 양식.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더 많이 좀 쌓아놓으려고 그 만나를 많이 갖고 왔으면 그게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 썩어버렸대.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끼고. 그래서 먹을 만큼만 딱 먹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갖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썩어서 버릴 거니까. 예? 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 양식을 모아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리니까 썩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추구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지금 지구가 이렇게 난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그 돈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이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을 자꾸만 훼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오직 목적은 단 하나, 돈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잠깐 봤더니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그냥 미국이 완전히 지금 기후 재난에 지금 휩싸이고 있더라고. 예? 플로리다 쪽은 뭐 10몇 명이 지금 죽었대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막 주유소가 막 날아가 그냥 막.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거기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또 뭐 그 방사능 오염수 또 버린다 그러고 그게 돈이에요, 돈. 방사능 오염수 버리는 건 돈이야. 한마디로 한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 그 방사능
그 나온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싼 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싼 방법, 비용이 가장 싸게 처리하는 게 버리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근데 그냥 버리는 건 아니잖아. 뭐 1km 밑에 해저 터널 파갖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알프스라고 그게 가장 적게 먹는데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그 뭐 유엔이나 뭐 그린피스나 이런 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딱 했는데 이것이 그 비용보다 뭐 10배, 100배, 10,000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 지들도 그거 다 생각해 봤겠지. 과학자들이니까. 그런데 가장 싸게 먹히는 게 바로 그냥 버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연을, 이 모든 것들을 테이크 케어 해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이것이 독재자가 지멋대로 하고 있는 룰 오버의 뜻이 아니라 테이크 케어의 돌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자연을 돌보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망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돌보라 하신 게 누구를 위해서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연을 만드셨거든,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너희가 그 자연을 파괴해? 그럼 우리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구가 점점 달이 점점 멀어지고 인력이 약해지고 지구 자전축이 지금 돌아가고 가만 놔둬도 지구는 과학적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다 우리의 죄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쌓아놔라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신 적 한 번도 없다고. 예?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부자가 농사도 그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그래갖고 돈을 쌓을 데가 없어.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창고를 하나 더 짓겠대. 예? 그걸 쌓아놓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면 이게 다 늦게 될 거야. 너 지금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예?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좀 볼까요? 6장 26절에 있는 말씀.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 짐승 하나님이 다 먹이고 다 입히셔.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 솔로몬이 그렇게 돈에 환장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거짓했지만은 솔로몬의 영광이 저 들풀 하나만도 못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이게 지금 이것들 저것들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새하고 짐승, 사람, 우리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물들은 이렇게 하나님 너희를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만 욕심 부리고 앉았대. 인간이라는 자들. 네? 지금 얘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야.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얼마나 지금 죄를 짓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 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 했죠? 무슨 기도문? 주 기도문.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주 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기도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자신이 위해서 나오는 기도는 세상 삶을 위해서는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 그죠? 6장 11절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끝이에요.
나 부자 되게 해주고 뭐 우리 애들 뭐 하버드니 뭐니 예일 들어가서 나중에 판검사 돼서 돈 많이 받게 해주고 그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얘기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예?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 잘 믿고 그러면은 교회 충성하고 목사한테 잘하면은 너 부자 되고 뭐 맨 사기쳐요. 사기.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장사하고 사기치는 것들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고. 자,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아까? 간단해. 뭐 하신다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겠다고? 우리를 시험하시겠대. 하나님 나라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러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인지 아닌지. 내 양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알고. 이게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그 내게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냐 하면은 심판대 앞에 와서 그 얘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자 노릇하고 병도 고쳐주고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태수 형제 말씀하신 것처럼 행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예? 테레사 수녀처럼 평생을 뭐 인도 빈민굴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하고는. 우리 최집사님 그러셨잖아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게 바로 구원의 기준이 아니냐. 맞는 말씀이라고. 정확한 말씀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 많은 사람에게 천국문을 닫으시면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겠대요. 바깥 어두운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짜 사단의 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혹시 왕년에 무당 믿으셨던 분 안 계신가? 왕년에? 네? 우리 최집사님 그 굿하고 막 이러는데 가보신 적 없어요? 한국에서? 네. 그래서 뭔가 좀 일어났어요? 그 구경만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무당들하고 그 논문 쓰면서 한 달이 넘도록 그 작두끝 하는 무당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가서 보기도 하고. 그 한국에서 뭐 조영기 목사가 뭐 그렇게 뭐 능력이 있다고, 조영기 목사가 작두 위에 올라가면 다리 그냥 잘라져 버려요. 근데 무당은 올라간다고. 아시겠어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거짓 하나님, 귀신, 무당, 신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기적을 많이 행했다. 좋은 일 많이 했다. 떠들어대도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영을 믿었던 사람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짜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근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플러스 뭐가 나오면은 그건 분명히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자기 얘기를 거기다 첨부시켜 버린 거라고. 한번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선행을 많이 해야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한 군데도 안 나와. 오히려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다 그러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아니래.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되고 예정된 자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자들이 또 있다고요. 그렇죠? 통일교나 지금 그 신천인이 그런 데는 뭐라 그래요? 그 14만 4천에 들어가면 죽지도 않는데 이 땅에 육신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죽자 사자 전도해갖고 가정을 깨뜨리고 막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하면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점수가 올라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걔네들이 등급이 있어. 근데 그 등급을 누가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겨주셔요? 아니요. 교주가 매기는 거예요. 교주가. 그래서 너는 14만 4천에 들어갔다고 해서 금 도장 딱 찍어줘야 자기는 이제 안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좀 붙여놓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 이것저것 막 붙여놓으면 그거는 죄야 무조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졌어. 그거면 땡이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 하늘에서 내가 내려줄 거야. 그럼 그걸로 땡이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믿고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 갈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고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하셔봐. 있어요? 선생님제 뭐 있으셔 특별히? 있어도 얘기를 못하겠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더 잘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 그러면 땡이지 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 안 고쳐주셔도 돼요. 그래서 감사했대.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하고 있는 모든 일 위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열심히 매일매일 우리 육신과 세상과 죄와 이 모든 것들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